요즘에 보니까 코로나가 금방 또 잡힐 것 같지가 않죠. 계속 6차, 7차 뭐 이렇게 확산되는 게 있다 보니까 또 국가에서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자가격리인데 안 하면 뭐 징역 6개월인가 뭐 하여튼 좀 고강도의 어떤 유지가 나름 있는데 지금 마음에서는 뭐 그렇게 옛날 같이 막 긴장하면서 그런 건 또 아니고 국가에서 뭔가 계속 조치는 하는 것 같은데 와닿지는 않고 뭔가 또 불편함은 있고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어느 목사님 전화 왔는데 뭐 제법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사리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또 금방 영적인 복귀가 쉽사리 또 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시기를 꽤나 좀 오래 가지는 않을까.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또 여름을 또 어떻게 대비할까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는 영적인 침체에서 좀 회복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적된 게 지금 뻥뻥뻥 이렇게 막 터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 영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말씀 함께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열고 또 하루를 닫는 우리의 새벽과 우리의 저녁의 삶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시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만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흉흉한 소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나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우리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또 다른 바뀌어진 일상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일상의 영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가운데 하루를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인데요.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또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공공함에 이렇게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는 영적으로 내가 생사에 마치 갈림길처럼
놓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마치 이제 다윗이 시편 42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사슴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은 그냥 어떤 낭만적인 어떤 목초지에서 그 잠시 잠깐 이게 목이 말라서 찾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광야기, 이 우기가 아닌 이제 건기, 뭐 이러한 때 진짜 필사적으로 발톱이 다 빠지도록, 또 눈은 충혈되고 몸은 바짝 말라가면서 이 생존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생존, 이제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냇물을 찾는 그런 장면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껄떡껄떡하면서 그냥 나 좀 하나님 좀 찾아야 돼,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있고, 또 매주 뭐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또 구하는 게 있고, 여러 어떤 층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를 가리키냐면 진짜 이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딱 하다가 내가 이제 고사당하겠구나, 막 이러한 때 절박하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성도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별로 답이 없는 것 같을 정도로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같으면 이란 생각해요. 나 같으면 저 정도 상황이면 그냥 다 짐보따리 다 싸들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 한 가지 같다는 그런 절박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뭐 영적 쇼부를 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으니까 내가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예요. 그도 그럴 것이, 기도하고 뭐 그렇게 찾는 게 또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려워요. 또 그게 내내 그러면 이제 이게 눌리는 거죠. 계속 그냥 거기서 눌리는 거죠.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직 살만해서 그러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살만해서 그러세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막 그냥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 한 가지니까 막 할 텐데, 그것도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 살만하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갈급하면 막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슬픔이 막 밀려오죠. 어떤 슬픔? 영적 슬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런 게 뭡니까?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경험하고 사람들과 그런 거를 함께 교제 나누고 이런 때가 너무너무 영적 그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운데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다운되어 있는 어떤 영적인, 환경적인, 상황적인, 내적인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런 때 다윗이 어떻게 여기서 극복하면서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영적인 늪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어떻게 이 다윗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이러한 때는 대부분 또 고독해요. 홀로 처해는 시간이 많아요. 누가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 주지도 않고 그냥 혼자 그냥 매몰돼 있기가 십상인 때가 영적인 침체의 때, 영적인 시련의 때, 영혼의 밤을 경험할 때, 이런 때란 말이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5절을 보시면 자기가 자기에게 이제는 추스리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은요, 상처를 받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동굴로 들어간다 그래요. 동굴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 혀로다가 상처난 함부를 계속 핥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생적인 면역력이나 항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추스를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뭐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야생동물이. 그러면서 그렇게 추스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에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자기 영혼을 막 책망하듯이 또 격려하듯이 일으키듯이 믿음을 심으면서 자기 영혼에게 얘기를 거는 거죠. 말을 거는 거예요. 나에게 말을 거는 거죠.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거는 이가 없으니까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데 너무 처져 있으니까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왜 낙심해하느냐. 그만큼 낙심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어째 이렇게 낙심해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너를 도우심으로 말면 너를 여전히 찬송하게 할 거다. 믿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걸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나하고 얘기를 해요. 알게 모르게. 아시나요?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내가 나하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묵상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묵상하냐? 내 영혼의 소리를 가지고 묵상을 해요. 그 묵상을 어떻게 하냐? 이게 내 영혼에서, 이게 생각에서 소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든요. 반응을 할 때 대부분 절망하게 돼요. 내 속에서 이제 올라오는 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는 신령한 음성들이 있는데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 중에는 아주 많은 부분 절망의 소리가 올라오고 낙심의 소리가 올라오고, 그거를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반응을 하면서 교제를 해요. 나름. 그래서 그렇지, 그래. 요 속에서 자꾸 생각해서 얘기하자. 넌 이래서 안 될 거야. 그래, 이렇게 절망스럽잖아. 넌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려 그래? 넌 안 돼. 널 그랬잖아. 왜 계속 그러면 그래, 아멘, 아멘, 그래. 그러면 점점 이게 영혼이 축축축 처지는 거예요. 새벽에도 막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 확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인가 세상에 누가 했던 얘기, 또 누가 뭐라고 하는 거, 또 내 속에서 올라온 소리, 세상의 소리면 그래. 그걸 이제 덥석덥석 아멘 아멘 받고 그걸 내내 묵상하다 보면 절망되죠. 낙심되죠. 그래, 저녁 때 되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게 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자꾸 쳐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쳐내는.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그게 아무리 맞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경험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사망의 쓴물을 주는 거는 영적인 생각이 일단 아니다. 이렇게 보면 대략 맞아요. 그럼 그 생각들을, 그 소리들을 좀 잠재워야 돼요. 저리 가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질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시고 도우시고 찬송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예전의 기억을 가지고 추스리는 거예요. 누가 추스려 줍니까? 옆에 있는 것도 한계돼 있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추스려야 되는데, 내가 추스리는 법을 다윗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너를 도우실 거다.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세상에 두지 말고 너에게도 두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 두라. 그가 너에게 여전히 찬송을 하게 하실 분이시다.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엔커리지라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그 영적인 늪에서, 침체에서 이제 서서히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넣어주길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얘기를 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얘기,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얘기를 자꾸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대한 세력과 마주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공고하게 만들 정도로 이 속에 있는 재성, 연약성,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재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위기의 때는요, 암송한 말씀이 힘을 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암송이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을 암송한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런 구절들이 많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돕는 손길이 될 거야. 이런 말씀들,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오히려 말을 걸어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내 영혼에 말을 걸어 보시길 바라고, 그 말을 걸 때 내 영혼의 믿음을 일으키는 말을 걸어 보실 때, 그때 내가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요거 가지고 잠시 우리 영혼을 추스릴 수 있는 은혜와 영성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 날마다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아버지 매 순간순간 감사하기를 원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께 두나이다. 우리의 찬송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묵상하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열고 감사함으로 열고 감사함으로 닫고 찬송으로 닫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모든 낙심과 모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은혜로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절망과 낙심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안이 다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으로, 감사로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걸어오는, 저희들의 영혼의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입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로댓나무 이 장면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그 엘리야는 그 전에 바알 선지자와 이 우상 숭배 그런 선지자들을 대거 대승을 했죠. 1대 뭐 850이라는 말도 있고 1대 450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엄청난 대승을, 영적인 대승을 하고 나서 곤두박질 치는 장면이 이해가 할 수 없는 장면이죠. 어떻게 한순간에 확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훅 내려갈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엘리야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좀 보여줘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세벨에게 아주 찍혔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를 갈죠. 엘리야를 죽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리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다급한 거죠. 그래서 이 로뎀나무에서 뭐예요? 4절 보면 죽기를 원하는 거죠. 죽고 싶다. 빨리 죽여달라. 빨리 데려가 달라. 난 도저히 못 살겠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보시면 천사가 누워 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이 참 은혜가 되는 장면입니다. 너는 그 모양밖에 안 되냐?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느냐? 기도하면 될 것을 막 뭐 또 말씀 보면 될 것을 막 그냥 막 또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애썼지. 이렇게 우리 왜 친정 어머니의 품과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그냥 뭐 축 처져서 왔는데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막 그러면 그 힘도 없는데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냥 그 투박한 그 친정 어머니의 그 손이 그냥 그렇게 쓰다듬어만 줘도 거기서 위안을 얻고, 그죠?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이렇게 쓰다마 주시고, 쓰담 해주는 거죠. 어루만져 주시고,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는데 잠을 잘 때, 우리 애기들 이렇게 잘 때 이렇게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해주면 애가 더 편안히 자잖아요. 이게 편안히 자라고 이게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시면 이르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또 먹으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또 6절 보면은 먹고 어떻게 해요? 마시고 또 재워요. 또 재우고. 이게 잠을 못 잤던 거예요. 허기지고 못 자고.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너무 지치면요, 영적으로도 완전 다운되니까 충분히 재우고, 또 일어나서 또 먹이고, 또 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또 와서 또 어루만지고, 그러면서 그 7절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야 엘리야야, 너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너에겐 사명이 있어. 너에겐 할 일이 있어. 넌 그 길을 가야 될 사명이 있어. 근데 네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냥 영적인 것만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위로도 필요하고요, 먹고 마시고 숙면을 취하고, 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이잖아요. 인간인지라 풀어줘야 돼요. 마음도 풀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또 말도 들어주고, 그럴 때 거기서 다시금 힘이 이제 솔솔 나는 거죠. 내가 이제 기운을 차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럽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라도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돼도 육체적으로 힘이 있으면 그나마 좀 가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다운돼 있지, 영적으로 다운돼 있지, 마음도 낙심돼 있지,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좀 자야 되고, 또 어루만져주고, 또 먹고, 좀 잘 먹고 잘 마시고, 저 힘을 추스려서 다시금 기운이 일어나야
그때 그리고 우리는 살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지쳐 있는데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 드릴 마음도 없고 막 너무 지쳐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좀 너무 요새 어렵지 않느냐고 하면서 얘기하고 또 도닥거려주고 또 얘기 들어주고 내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잘 될 거라고 하고 괜찮을 거라고 하고 그렇게 영적 뭔가 이렇게 자양분을 넣어주고 또 어떤 분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좀 같이 식사 좀 하자고 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위로해주고 그러면 거기 그렇게 감사해서 그 기운으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파가 있는데 지금은 내 스스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추스려야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좀 추스려야 돼요. 너무 피곤한 것 같으면 좀 쉬셔야 돼요. 좀 쉬면서 릴렉스를 좀 하고 그러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괜찮다. 내 몸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몸이 원하는 거 좀 먹어주고 좀 쉴 때는 좀 쉬고 또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하면 좀 힘이 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찾아가서 좀 거기서 위로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기운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거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저희들 가운데 먹고 마시고 또 눕게 하시며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또 위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스킨십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스킨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저희들 가운데 그립습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잘 쉬기를 원하고 잘 먹기를 원하고 잘 마시기를 원하고 잘 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로덴나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아버지 일상의 삶 속에 아버지 로덴나무 같은 안식처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님 앞에 로뎀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아버지 성도들을 어루만지기를 원하며 잘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그러한 가정이 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하며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아버지 로뎀나무와 같아지게 하여 주셔서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어루만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도닥거리게 도와주시고 잘 먹고 마시기를 원하며 힘을 누리고 아버지 재충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재충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계속해서 9절로 13절을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수세에 몰려 있지요. 그래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절대 고독을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한없이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에게는 권능이 없는 거예요. 좀 이럴 때 하나님이 엄청난 그 위험에 찬 권능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냥 저 원수세를 싹 쓸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으니까 더 다운되고 다운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그 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신현, 하나님의 현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막 우르르 꽝꽝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후에 세미한 소리, 여기서 이 세미한 소리가 카페트에 떨어지는 바늘 소리, 그 뭐예요? 한마디로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거의 소리 무음이에요, 무음. 근데 어때요? 이거는 무음인데 영혼의 카페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소리는 엄청 커요. 지진보다 더 큽니다. 크고 강한 바람보다 더 커요. 여러분, 소리를 빽빽 질러야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까요?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우르 꽝꽝 하면서 막 그냥 막 내성을 바라듯이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조용한 가운데 크게 울리면서 올 때가 있잖아요. 뭐예요? 내 영혼에 들리는 소리예요. 이 말은, 지금 이 말은 가시적으로 막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깊이 있게 들리는 영혼의 소리예요. 영혼의 소리. 근데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은 일어나죠. 확 일어나. 천지가 막 요동하는데 어느 순간에 조용한 가운데 그 내 영혼에 노크를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주 조용하지만 내 영혼을 그냥 크게 울리면서 다가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아주 그냥 평생을 가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뭐 여기도 아니 계시고 여기도 아니 계시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침체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렸다. 근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고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덧입게 됩니다. 왜요? 계속해서 그 영혼에서 그 소리가 울리니까, 야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네가 할 일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 나는 너와 함께 그 일을 행할 거다. 근데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닌데 그 음성 하나가 그냥 계속해서 자기 영혼에서 울리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기 영혼이 하나의 예배 처소가 되고 성소가 돼서 계속해서 그 음성이 막 울리는데, 환경과 상황을 다 이겨나가면서 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공급해 주지요. 그게 결국은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는 낙지를 먹여서 일어나게 한다는데 우리는 영혼의 삼낙지인 말씀을 먹을 때 벌떡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지성소에서 울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그 세미한 가운데 내 영혼에 울리는 그 음성,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갈 길을 아버지 가게 하여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인생의 길, 저희들의 이 생명의
길, 저희들 이 교회의 길, 저희들 가정의 길, 자녀의 길을 아니 가게 하는 그 힘은 오직 아버지 안에 지진에게도 불에게도 크고 강한 바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속에 주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말을 걸어오시는 내 영혼의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